여러분, 같은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그 역사를 기술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하는지에 따라서 그 역사적 기술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 사관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관점 또는 가설이라고들 하죠. 예를 들면요, 중국의 문화대혁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중국의 문화대혁명을요, 이 사회주의 쪽에서 사회주의적인 사관으로 보면은요, 이것은요, 사회주의 이념을 확고하게 한 어떤 그러한 일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죠. 그런데 그 반대에서 말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인권이 무너졌다, 인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인 탄압이다, 심각하다, 치명적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역사의 사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아주 유명했던, 아주 중요했던 세상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잖아요. 세계사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세계적으로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유명한데, 성경에는 그것이 중요하면 분량을 얼마나 차지해야 됩니까?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그 분량을 아주 조금만 기술하거나 아니면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사에서 역사에서, 세계사에서 역사에서는 똑같은 말이죠. 세계사에서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래서 역사 가운데 조금만 나와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풀어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 역사적인 사관에 따라서 이 성경도 다르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어떠할까요?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이 사복음서도, 이 성경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쓰여졌지만은요, 이 사복음서도 이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그 관점들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이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의 사관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게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이,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은 약속된 그리스도이시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면서요, 쓰면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온 이스라엘의, 온 유대의 왕이시라는 것을 정말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만 쓰고 싶었던 것이 아마 그의 욕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그러한 강력하고 위대하고 어떻게 숭고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런 왕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초당하고 조롱당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낮고 낮은 그러한 모습을 당하시는, 조롱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몇 가지 중요한 도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이 등장하는지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네. 금방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럴 줄 알고 정리를 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주간이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구나 하고 좀 미소 좀 지어주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 옆에서 돌아가실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제가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함께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벌써부터 주무시려고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초반에 주무시는 분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설교 중반 이후부터 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다들 주무시는구나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주무시는 거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왜?
아주 대놓고 난 처음부터 자겠다라고 결심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게 제 책임 아닙니다. 주님 들으셨죠? 제 책임 아닙니다. 지금부터 주무시는 분은요. 자, 어떤 도구로 제가 점잖하게 하려고 했더니 다들 주무시게 생겼습니다. 제가 제 설교를 듣기가 민망해요. 그래도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듣잖아요. 왜 이렇게 제가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주무시면 제가 다시 흥분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제가 화요일 날 설교를 하고서는 제 아내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이렇게 설교도 짧은데 그렇게 빨리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떤 도구로 예수님을 희롱했냐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옷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옷. 네, 옷나무 할 때 옷이 아니라 입는 옷. 네, 예, 옷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옷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인 것이. 보세요, 여러분. 의사는 무엇을 입습니까? 의사 가운을 입어요. 네. 군인은 무엇을 입습니까? 군복을 입는 것이죠. 꼭 평소에는요, 이 전역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평소에는 막 그럴듯하게 입고 다니고 점잖은데요, 꼭 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판사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판사복을 입는 것이죠. 또 왕은 옛날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왕포라는 왕의 옷을 입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옷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총독의 이 병사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냐면 이 옷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옷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놨죠. 28절이 어떻습니까? 28절에 예수님의 이 옷을 벗겨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무엇을 입힙니까? 주홍색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31절에 가면은요, 또 희한해요. 주홍색 옷을 다시 벗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인 중에 누군가가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주홍색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입혔어요. 아니,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 옷은 막 팔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으로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옆으로 걸치는 옷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걸쳤다라는 거예요. 이 주홍색 옷을 옆에다가 이렇게 걸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되게 그렇죠. 감사해요. 입술로 그렇게 아셔도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왕이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제가 입을 통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왕이, 너무 감사합니다. 왕이 그렇게 입었죠. 여러분은 이 로마 시대 때의 그러한 배경을 다루고 있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떻게 입어요? 왕이 빨간색, 주홍색 그 옷을 이렇게 딱 입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왕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을 상징하는 옷을 입힌 다음에 다시 벗기잖아요. 그냥 계속 입혀놓는 게 아니라 벗긴다는 거예요. 이 벗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이 로마 군사들이, 이 총독의 군인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이야기했잖아. 근데 너 유대인의 왕 아니야.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 왕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도구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뭐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등장했냐면 갈대라는 말로 등장을 해요.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막대기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막대기를 손에 들려주었어요. 오른손에 들렸다고 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이 막대기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을 상징해 보세요. 왕이 대개 무엇을 들고 와요? 한 막대기를 들고 나타나요. 그 막대기가 그냥 초라한 갈대로 된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정말 견고하고 멋있고 그 끝에 뭐 옥이라든지 뭐라든지 보석을 달아요. 그러고서는 딱 등장을 하죠. 이 막대기의 상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막대기의 상징은 무엇이냐면 지도권을 상징해요. 지배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행사나 의식을 할 때 꼭 왕은 이 홀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이 행사를 주관한다, 이 행사를 지배하는 것, 그리고 지도하는 것은 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심지어는요 우리나라 군인들도요 이와 같은
홀이 있어요. 이 대대장만 돼도요, 이 홀이 있어가지고 뭔가 지시를 할 때요, 딱 들고 뒤에다가 딱 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도권을 상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이 옷과, 이 주홍 옷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총독의 군인들이 이 예수님을 모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오른손에 들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갈대를 빼앗아요. 이 빼앗는 행위가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너는, 예수님은 왕이야 아니야? 왕이 아니다. 네가 무슨 왕이야? 너 왕이라고 하지. 그래, 너 왕 아니야. 진정한 왕 아니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것으로 모독을 했냐면, 어떠한 것으로 조롱을 했냐면요, 바로 머리를 공격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머리라는 말은요, 사람에게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머리라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죠. 머리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왕에게 있어서 머리는 어떻습니까?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옛날에는요, 왕을 감히 들어서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잘못해서 봤다가는 바로 그곳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불경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왕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뭘 씌웁니까? 갈대를 씌워요. 갈대 가시. 주여.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씌운단 말이에요. 머리를 공격하는 행위죠. 또 어떻습니까? 갈대를 든 그 호를 상징하는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쳤다, 때렸다라는 거,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징적으로 왕이야 아니야? 너 왕이 아니야. 예수님은 왕이 아니야. 네가 무슨 왕이라고. 네가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봐, 너 여기서 죽잖아. 우리한테 조롱당하잖아. 네가 무슨 왕이야. 왕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어요. 여러분, 이 침을 뱉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것입니까? 심지어는요, 이게 사람들에게 침을 뱉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으면? 좋죠? 침을 뱉으면, 침 맞아보셨어요? 좋죠? 우리 아들이 안 듣죠? 이 애들이요, 잘 몰라요. 그래서 한참 뭔가 재밌는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침을 막 뱉기씩, 막 이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에서 막 나쁜 것을 배워왔는지, 막 여기저기다가 침을 뱉고 다니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네, 하루는 한결이 듣지 마. 한결이가요, 갑자기 어느 날 아빠한테 막 웃으면서 얼굴에다가 툭 하고 침을 뱉는 거예요. 제 자식인데 알죠? 얘가 침을 뱉는 게 어디서 잘못 배워와가지고 모르고 하는 거 행위인 건지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굴욕적인 거예요.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이 제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데 그 순간 정말 진심으로 욱했어요. 진심으로 충동을 느꼈어요. 무슨 충동인지는 제가 차마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충동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키우는 개한테도 침을 뱉지 않아요. 심지어는 돌아다니는 곤충에게도 침을 뱉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침 뱉는 행위는요, 신체에 어떤 그 상처를 주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침 뱉는 행위는 영혼에 공격을 하는, 영혼에게다가 공격을 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침은 뱉음을 받으면은요, 영혼의 수치감을 느껴요. 영혼의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 군인들은 이렇게 이 예수님께 침을 뱉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에 굴욕감과 상처를 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의 수치감과 굴욕감과 또 영혼의 상처를 주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앞서 해용했던 그런 굴욕감들을 주는 행위들이 무엇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아니다? 왕이다.
너 유대인의 왕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군인들은요, 또 하나의 이 중요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맨 밑에 나오지 않고요,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제가 힌트를 자꾸 드리고 있어요. 어떤 행위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좀 더 간교하게 유대인의 왕 만세! 꼴보기 싫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문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반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어법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살 것 같아. 그런데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맨날 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요? 잘 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어떨 때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너 그거 하면 진짜 안 된다 했는데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래요? 잘한다, 잘해, 그래, 아주 잘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게 뭐다? 반어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진짜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 너 정말 왜 그랬어? 너 잘못했어. 이거로만 모자르니까 너 진짜 잘못했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잘한다, 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듣는 자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머님, 아버님들?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차라리 그냥 잘못했다고 하지, 왜 빈정상하게, 왜 굴욕스럽게 잘한다, 잘해. 자녀들은 더 굴욕스러운 거예요. 더 속상한 거예요. 더, 이런 말 하면 될는지 모르겠어요. 쪽팔린 거예요. 내가 그거 하면 안 됐는데 했는데 더 그런 거예요. 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은요, 예수님 앞에 이 예수님께 그러한 자주색 옷을 입혀드리고 또 호를 씌워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서 우리가 잘한다, 잘해 이랬듯이 유대인의 왕 만세!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아베 시저라는 거예요. 아베 시저라는 건 뭐냐면요, 시저 왕 만세, 황제 만세 하듯이 유대인의 왕 만세, 만세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라고?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반어법을 써가면서 더 강력하게 더 큰 수치감을 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서는 아주 조롱을 하면서 더 크게 반어법으로 너 유대인의 왕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굴욕감을 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저술하는 마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태복음을 서술해야 돼요. 기술해야 돼요. 써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셔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써야 돼요. 최대한 역사적인 근거에 맞게 써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관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서술하시겠습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장면을 서술해야 한다면요, 너무 속상할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플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런 고초들,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이 모든 이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써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러한 일, 예수님이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쓰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저라면 안 썼을 거예요. 빼냈을 거예요. 아니면 썼으면 아주 간단하게 작성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사실을 적었다고요. 상세하게 적었다고요.
마태는요, 이 예수님이 조롱받는 이 상황을 기술하면서도요,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 끝에다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신에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요, 아주 세련된 문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작성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드라마들 많이 보셨죠? 로맨스 드라마들 많이 보셨잖아요. 되게 어떻습니까? 아주 불쌍한 여자 주인공이 있죠.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자가 나오죠. 이 남자는 되게 그 회사의 상속을 이어받는 그러한 남자인 거예요. 근데 꼭 누가 그 사이에 있냐? 이 여자 주인공의 동료 내지는 상사. 아주 이 여자 주인공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괴롭히냐면요, 아주 고도로 괴롭혀요. 막 뒤에서 교묘하게 괴롭히고요, 말로 막 반어법을 써가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막 다른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하지만은 너무나도 교묘한 방식으로 또 그랬잖아 하면서 교묘하게 그렇게 괴롭혀요. 그걸 보는 그러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우 속 터져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딱 나타나서 그 여자 주인공을 막 밀치고 던지고 막 이렇게 해서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하면은요, 뭔가 이 남자 주인공이 없게 느껴져요.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아주 고상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렇게 뒤에서 볼 때 저러다가 이야 하면서 아주 속이 시원할 정도로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갚아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요, 마태가 그렇게 해요. 이 저자 마태가 그렇게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문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갚아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 이왕 띄었으니까, 많이 보셨으니까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색깔로 제가 칠했잖아요. 네, 말씀을 보셨잖아요. 우리가요,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막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말씀이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정말 정교하게 쓰여졌어요. 정말 의미 있게 쓰여졌어요. 보세요. 27절에 보면은요,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잖아요. 노란색이 뭐라고 나와요? 끌고 들어가서. 근데 똑같은 패턴, 유형이 나와요. 어디요? 31절 끝에 그를 끌고 나갔다. 이거 그냥 우연이에요? 잘못 쓴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어때요?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그런데 이와 비슷한 패턴의 유형이 나와요. 31절 중반에요.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같은 단어를 써가면서요, 딱딱딱딱 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연이에요? 뭐 그래요, 우연이라고 합시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에 제가 보라색, 핑크색으로 해놓은 게 있죠. 머리에, 머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머리 씌워요? 면류관을 씌워요.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머리를 쳤다. 이거 우연이에요? 이쯤 되면 필연이에요. 이쯤 되면 필연이고, 이쯤 되면 의도를 가진 거예요. 근데 또 있어요. 29절에 중반에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잖아요. 그런데 30절 중반에 보면 갈대를 빼앗았어요. 이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근데 가운데 빨간색이 하나가 나오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여러분 이게 쓰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썼을까요? 의도를 가지고 작성을 한 거인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까? 제가요 5번을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5번이요. 김기호 목사님도요 계속 말씀을 하세요. 뭐다? 카로 시작하는데 칼 말고 카이로스 말고 카이아즘, 교차됐구라는 거예요. 교차됐구. 근데 이거를 제가 벌써 나왔어요. 이걸 제가 딱딱딱 정리해 보니까요, 이러한 구조가 나와요. 이러한 구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운데 있는 거다. 가운데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마태가 이 구조를 통해서 진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밖에서부터 한번 끌고 들어와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자주색을 옷을 입히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를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욕했던, 왕이 아니라고 했던 모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왕이다 아니다? 다시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진짜 왕이었다, 진짜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잖아요. 왕이셨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우리가 그렇게 못 박았던 예수는 왕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조롱했던 예수는 왕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채찍질했던 예수는 왕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침뱉었던 예수는 왕이었구나. 그가 왕이었어. 우리가 왕을 불경하게 되었어. 우리가 왕을 그렇게 불경하게 되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러한 희롱과 수치를 받으셨구나. 아니, 그 고초를 당하시면서 침뱉음 당하고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천사를 향해서 그냥 눈 한 번 깜빡거리고 안 되겠다, 처치해, 이 한마디만 하셨어도 거기에 있는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날아가고 뒤집어지고 난리였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실 만도 했을 텐데 그거 모두 다 꾹 참으시고 그걸 다 당하셨구나. 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영문과를 나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왔습니다. 벌써 이제 꽤 지나가지고, 전공을 배운 지가 꽤 지나가지고 지금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어렴풋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옛날에 뭘 배웠냐면요, 셰익스피어를 배웠어요. 한 번도 저도 셰익스피어라는 걸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셰익스피어를 배우면서 4대 비극, 햄릿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께서요 저희에게 하셨던 아주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비극을 배우고 있었잖아요. 이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멋있게 딱 나와가지고서는 한 손을 주머니에다 딱 넣고서는 진짜 되게 멋있는 척을 하셨어요. 하면서, 여러분들,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비극이라는 거는요, 비극이라는 거는요, 정말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없는 사람이 정말 큰 일을 당해가지고서는 더 낮은 곳에 가고 더 파산나고, 이걸 보고 비극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문학에서 말하는 비극은 무엇이냐면, 숭고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 갑부가,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한순간에 큰 일을 당해서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그걸 보고 비극이라고 해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누가 겪었던 비극보다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고도 하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형벌, 십자가형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기에 이 낙폭이 가장 크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누가 겪었던 그 비극보다도 가장 큰 낙차의 비극을 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비극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바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비극을 통쾌하게 역전시키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다시 유대인의 왕, 그리고 온 땅의 왕으로 오셔서 지금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역전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극을 겪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이들에게 모욕과 조롱과 또 멸시를 받고 계시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비극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도 잘 쉽게 되지는 않지만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러한 비극을 대할 때에 누구와 함께? 바로 이 비극을 먼저 당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비극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가 처한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의 누구의 위로보다도요, 저는 이 위로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고 저를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큰 비극과 그리고 더 큰 수치와 아픔을 겪으셨던 그 주님이세요. 그러기에 지금도 제가 겪는 이 비극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을 공감하고 동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 그리고 그 희롱보다 나의 희롱, 내가 받는 그 고통,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것들도 깨닫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극에서 그 비극을 역전시키고 정말 놀랍게 위대하게 역전시키고 온 찬성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셨듯이, 그리고 받고 계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비극을 당할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면 언젠가는 그 비극을 이기신, 그 비극을 역전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역전시키신다, 역전시키지 않으신다, 역전시키실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비극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이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운 비극 속에서도 우리의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왕되심과 주재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고난주간, 남은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 나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나의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주제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크게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고초받으시고 아파하셨던 것, 그 고난을 받으셨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향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나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잊혀져 가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다 까먹어버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이 고난주간에 주님,
우리 더욱더 주님과 친밀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어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총선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또한 주 국민들을 낮은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총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대한민국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대한민국 교회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지어다. 또한 우리 주임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주임제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 온 세상을 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서 교회 이전을 준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이 가능하면 올해 안에 순적하게 우리 교회가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며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